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원칙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인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때로는 그 소신을 지켜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일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로 말한다면 그가 어떤 경험과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세워진 소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소신이 지켜지는, 그 믿음과 신의가 지켜지는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아람 나아만의 문둥병의 치유 사건,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여기서 볼 때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에 그렇게 순종적이지도 않았고요, 또 미신적인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전적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고요, 또 이방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질투하게 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방인이 됐던 선택한 민족이 되었던 구분을 짓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 사건, 단순한 나아만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측면을 넘어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다 더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이 큰 그림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오면서 상당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의복 10벌을 제외한 금 6,000개가 지금 시가로 어느 정도 하냐면요, 킬로그램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금 6,800kg 정도 합니다. 지금 시가로 보니까 5천억 원 정도 하는 돈을 가지고, 그 이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아만이 가졌던 그릇된 신앙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그는 순종했고 그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아서 오늘 엘리사한테 이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이 예물을 거절하고 있죠. 엄청난 돈입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어찌 보면 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람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점령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유받고자 자신의 부인의 종, 어린 소녀의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계획을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을 비롯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요청함, 그 은혜를 사모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주변국들 앞에서 모압이든 오늘 아람이든 주변 나라들 앞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고 그들이 호시탐탐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 그리고 그의 치유의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전능자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을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있어요. 오늘 나아만의 손에서 그 예물을 받는 순간 나아만은 자신이 병을 치료한 그 대가를 치름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주고 그리고 그 나아만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감을 느끼게 하고 또 주변국들에게 비록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그 뜻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을 무슨 걸음 보듯 돌보듯 하는 것은 극히 신앙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물질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감히 아람의 군대 장관을 대하기도 힘들었던 대상을 엘리사는 초막집 마당에다 세워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기를 명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향해서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를 시험함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너와 나의 인간적 관계 이상의 관계임을 엘리사는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옆에 있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은과 의복을 제외한 단순한 금만 해도 6,800kg, 약 5천억 정도 하죠. 그 정도의 돈이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아우리는 엄청난 포괄적인 하나님의 일해가심의 역사를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러니 나하만이 병을 치유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엘리사는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5천억이 넘는 돈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겪을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게하시가 쫓아가서 나하만한테 예물을 요청하고 예물을 받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6장에서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 한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죠. 긍휼도 있습니다. 자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넘어서 보다 더 큰 그림에 전 세계를 아우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선택받은 민족이 지금까지 실추되었던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각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는 모압을 엘리사로 말미암아 물리쳤던 그 위대한 역사도 소개되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림이 너무나 작지 않는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왜곡되어진 그림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큰 섭리를 읽어낼 수 없으면 오늘 게하시처럼 물질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살피려고 하는 이 안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초월하면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옵니다. 어떻게 물질을 초월할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국이 어렵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의도를 읽어낼 줄 아는, 깨어 기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흙을 엘리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아만이 요구한 흙은 특별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땅의 것으로서요. 이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나아만의 다신교적 미신적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취하다가 제단을 쌓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해 가겠습니다만 그 현재는 그 오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다만 그 흙을 요구해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했었던 나아만의 태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다신론적인 신앙 안에서의 열정입니다. 뭐 그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 완벽하다 이것을 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죠. 왕이 명령하면 이 군대 장관은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군대 장관이 의중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는데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기브앤테이크처럼 주고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신앙의 형태가 되었어. 오늘 하나님의 일해가심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그 이방인이 본국으로 돌아갈지라도 비록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망설여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해가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위대한 역사를 너무 스몰 사이즈로 만드게 되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게하시 같은 이 시각, 주고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 물질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논조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국가까지라도 역사하시고 평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친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질투감을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면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현재로서 나아만의 모습은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혼합주의예요. 저거 혼합주의에서 잘못된 거야. 이방의 종교와 하나님을 교합시키려고 하는 저거 잘못된 거야.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퍼펙트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읽어내지 못한 채 저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죠. 내가 아는 신앙의 수준과 그 범주 안에서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해가신 역사가 보이십니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분별하면 엘리사처럼 그 뜻을 읽어내는 신앙이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보편적으로 일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게하시같이 물질 만능주의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합주의든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가기 전에 그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람은 림몬의 신을 섬겼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면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게 되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 나아만을 데려갑니다. 왕이 그 군대 장관을 데려가면 안 갈 순 없죠. 그리고 거기 가면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의 신 앞에 경배할 때 당연히 나아만 장군도 몸을 굽힐 수밖에 없었겠죠. 나아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내가 돌아가서 본인이 그렇게 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엘리사가 그 나아만한테 평안히 가라, 승인한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오늘 나아만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이 만만한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감각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아만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이후에 행동할, 어쩔 수 없이 행동할 그 행동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그분에 대한 질서,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진 무감각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나아만은 그가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위치,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위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 그것까지라도 읽어내는 엘리사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나만 한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고 순종해서 그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은혜죠.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나만한테 재물을 받아왔던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듯 바라봤던 엘리사의 모습,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 그 왕이 옷을 찢고 두려워 떨었던 모습,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뭔가요? 나만 한 사람의 사건을 넘어선,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세워가시는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어졌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져야 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그 뜻과 의도대로 처신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세워지는 거예요. 게하시 한 사람이 그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면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정말 좁은 시각들, 물질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나 한 사람,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돼, 극히 이기주의적인 이 시각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가로막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높이시고 세워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 교회를 향해서 힐난할 수 없고 성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면 엘리사나 오늘 나하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우리 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 비록 이방인들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위대함이 드러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그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너무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서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해석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오류가 때론 게하시와 같이 이방인의 문둥병이 크리스찬들의 문둥병이 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에 물질을 초월하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거룩한 이름이 세워질 수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이 세워지는 복된 은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